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올여름 많이 더웠는데 이제 좀 더위도 좀 한풀 꺾인 것 같고 공부하기 참 좋은 계절이죠. 예. 이번 저희들은 대승 기신론 공부를 이제 할 예정으로 이렇게 오늘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좀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해서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해봤는데 이제 처음이라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좀 더 낫죠? 예, 버전이 많이 올라요.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제 기신론, 대승 기신론이 어떤 책인가, 기신론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하고, 그리고 본문에 의거해서 기신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신론은 전체적인 이름은 대승 기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대승 기신론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대승은 무엇이고 대승에 대한 믿음은 무엇인가, 이런 이제 의미부터 좀 알고 경을 봐야 됩니다. 무조건 기신론 그래가지고 책을 이제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이제 입장이든 간에 목적을 먼저 확실하게 잡고 일을 해야 됩니다. 길을 가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근데 목적이 없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우리들의 노력이 성공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길을 가는 사람이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그 길은 어떻게 생겨 있고 어느 방향을 향해 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출발을 해야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기신론이라는 책을 읽을 때에도 이 책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써져 있느냐, 이 기신론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책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 이렇게 이제 읽게 되면 사실은 이 책을 읽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신론을 쓰신 분도 제일 앞에 나는 왜 이 책을 쓰는가라고 하는 그 목적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이제 이 시작에 대승은 무엇이고 대승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먼저 간단히 설명하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승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째는 자리이타입니다. 자리이타.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가 주장하고 나왔던 건 뭐냐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행복과 남의 행복을 둘로 보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대승의 이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리이타한다, 그 말은 뭐냐면 자리즉 이타다. 내가 이익을 얻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제 역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는 것은 내가 이익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죠. 시쳇말로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죠. 그렇지 않아요? 요즘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을 투자했습니다.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그만큼 잃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금 자리 이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는 구조적으로 자리 이타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타자와의 경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기고 누르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익을 취하고 다른 사람은 손해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능한 사람, 훌륭한 사람, 뭐 잘난 사람은 전부가 다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극복하고 손해 끼치고 내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죠.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대승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승에 대해서 믿음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절대 안 생깁니다. 근데 생각은 이 생각 갖고 살면서 기신론 읽어보겠다. 기신론을 읽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해가지고 기신론에 대해서 해석을 잘하고 아무리 멋진 이론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 기신론 읽은 보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신론에서는 첫째는 대승은 자리이탈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래, 다른 사람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야.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이익을 얻으려면 내 이익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다면 이 책은 읽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뭐 나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데 또 볼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사니까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라는 확신을 이 책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책을 읽음으로 해서 기신론을 우리가 공부하고 나서 맞아. 그래, 나는 이제 이렇게 살 거야.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면 기신론 내용을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 기신론의 목적과 일치하게 된다고 한다면 기신론 공부를 참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기신론을 외워가지고 내가 한 말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외우고 있어도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항상 내가 왜 남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돼? 우선 내 이익이 먼저지. 이런 생각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기신론 공부 하나만 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승의 또 주장이 뭐였냐면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본래 부처님들이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대승불교의 주장인데 그 대승불교의 그 주장이 과연 그렇구나라고 우리들이 자신 속에서 확신이 생기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책이.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이 대승 기신론이죠. 대승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신자라는 그 믿을 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불교도 종교니까 뭐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신앙, 신심. 그런데 불교의 이 신심은 다른 종교의 신앙하고 다릅니다. 그럼 어떤 것이 다르냐? 다른 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믿을 수 없으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본 사람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지도 않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도 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스스로 기독교 신앙을 정의할 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예수님이 처녀한테서 태어났어요. 이건 사람이 처녀가 애 낳았다는 이야기가 동서고금을 통해서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아시겠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났어요. 이 부활이죠.
지금까지 죽은 사람 태어났다는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럼 불교도 그렇게 믿자는 겁니까?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정신, 우리가 이제 맑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떨 때 나타나냐면 이해가 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될 때.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가 어떻게 내 이익과 남의 이익이 똑같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게 그럴듯하게 생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부처님 법문을 듣고 보니까 과연 그렇네. 이런 확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기신론에서는 기독교처럼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놓고 믿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왜 대승에서 주장하는 바가 진실이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를 확신시켜 주겠다는 것이고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 확신이 생겨가지고 남이야 뭐라고 하든 나는 이게 확실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게 이 기신론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강의를 통해서 성취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걸 다 보고 나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맞아. 그렇게 살 거야. 나는 후회 없이 이렇게 살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삶을 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이 기신론을 잘 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대승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곧 부처다. 또 나 아닌 것이 없다. 불교에서는 또 이제 자타불이라고 그러죠. 대승에서 주장하는 것 가운데 또 하나가 자타불이에요. 나와 남이 사실은 본래 둘이 아니다. 이가 대승경전에서 대승불교가 주장하는 중요한 이제 대승불교 사상인 것인데 이걸 믿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라는 게 여러분들은 현재의 입장에서 확신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무슨 네가 나고 내가 니란 말이냐. 안 돼. 지금은 안 돼요. 그렇지만 이 부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나면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믿음이 확신이 일어나요. 그럼 이 확신은 어디로 가야 되죠? 이 확신은 실천으로 가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살면 어떻게 되겠죠? 그때 비로소 뭐가 일어나느냐? 맞아, 그랬구나 라고 하는 이제 이 합일이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자타가 불이하고 내가 곧 부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사는 삶이 곧 내 삶의 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증득이라고 그래요. 증득. 체득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가 신의 행정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믿음이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 믿으니까 시작하지만 그것이 청정한 믿음이 되려면은 해가 돼야 돼. 이해가. 이해를 통해서 그 믿음이 확고해지면은 실천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천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부부지간에 서로 너는 너다, 나는 나다 이렇게 살고 있으면 그 부부는 상당히 가정생활이 좀 불편할 거예요. 근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제부터는 우리 남편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 우리 부인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보세요. 살아보니까 되죠. 내가 마누라를 기쁘게 해줬더니 내가 굉장히 즐거워지더라. 또 우리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더니 내 삶이 행복해지더라. 이런 것들은 지금 이론으로 뭐 말이 되겠습니까? 말로는 나와 남은 모순 개념이에요.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나와 남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실천을 통해서 해보면 사실은 나와 남은 둘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이 가르침은 이론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론을 배척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불교를 이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신론 강의를 아주 쉽게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신론을 이론으로 공부를 하고 이론으로 풀어가니까 어려워요. 왜 어렵냐 그러면 이론에는 절대로 실천과는 일치할 수 없는 것들이 이론이에요. 사실은 부처님께서 왜 세상 사람들이 싸우냐?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운다고 말했어요. 꿀덩어리 경이라는 경이 있죠. 이 꿀덩어리 경이라는 경이 이제 마지막 니까야에 있는 꿀덩어리 경을 보면 사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은 막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견성성불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불경을 아무리 떠들어봐도 부처님 말씀 속에 견성성불하라는 단어는 단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부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누가 물었어요. 당신은 깨달아서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왜 다툽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론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이론도 버려야 됩니다. 이론이 뭘로 만들어지느냐? 언어로 만들어져요. 말로. 이 언어로 만들어지는데 이 언어가 뭐냐? 이 언어는 실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언어를 실제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컵이라고 부르는 순간 이 컵은 바깥에 있는 컵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컵이 밖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컵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면 세상에는 컵이란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언어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가설적인 것들이지 실제가 아닌데 우리가 사유하고 다른 사람과 교통할 때는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작용을 해버립니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이론의 실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전도 몽상이나 이 사견, 몽상, 망상 이런 건 모두가 다 언어적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신론이 언어를 통해서 표현된다고 할지라도 그 언어를 실제화해가지고 이론화해서 기신론을 이해한다면은 기신론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기신론을 읽으면서도 똑같은 책을 읽어놓고 다른 이론을 만들어서 싸우는 거예요. 저는 기신론을 그렇게 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신론도 처음부터 그렇게 읽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기신론을 제 사견을 가지고 해석하기보다 기신론을 말씀하신 분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줌으로 해서 이 기신론을 우리가 더 쉽게 기신론의 본질에 접근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신론을 어떻게 좀 대승기신론 이렇게 하면 한문으로 돼가지고 너무 어렵잖아요. 한글로 이걸 풀어서 대승기신론을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까? 그래서 행복한 삶을 바라는 모든 이에게 나 아닌 것이 없는 진리를 믿고 살도록 하는 글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승기신론은 우리들은 전부 행복하게 살려고 하죠. 불교의 목적은 이고등락입니다. 견성성불 아닙니다. 견성성불은 이고등락을 하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것이지 내가 견성해서 성불을 했는데 내 인생이 고달파졌다. 그러면 견성성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우리 해야 될 거예요? 안 해야 될까요? 견성성불 했는데 내 인생이 괴로워졌어요. 그럼 안 해야지. 사실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게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한 삶. 부처님은 행복한 삶을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니까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항상 괴로움과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을 보여줬지 다른 거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불교를 공부할 때 그 불교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공부해야지 허망한 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기신론에서는 사실은 이 세상에 나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나와 남을 분별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때 불교에서 깨달음은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나 아닌 것이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행복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설해진 이 책을 한번 읽어서 우리가 정말 나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지경까지 가면 이 책을 잘 읽은 겁니다. 자, 이 책의 순서를 보면 그래서 맨 먼저 기신론을 쓰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부이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비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기신론 그러면 우리가 나 아닌 것이 없는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알려고 한다면은 어떤 것들을 알아야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까?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을 지금 설정하는 거예요. 알아야 될 내용을 설정하는 걸 보고 의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문으로 이비분 이렇게 써놓으니까 뭐 의를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 의라는 말 자체가 어떤 내용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앞으로 이 기신론에서 다룰 주제를 설정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이제 이 기신론을 보면 우리가 요즘 그 학교에서 뭐 논문들 쓰죠. 학자들이 논문 쓰지 않아요. 논문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 이제 서론 그래가지고 이 논문을 왜 쓰는가 뭐 이런 목적 같은 걸 이제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쓰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주제를 통해서 쭉 이제 자기가 쓸 목차를 정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론에 가서 이런 나오죠. 근데 그 구조가 불교에서는 아주 일찍 붙어서 불교의 어떤 논서들은 다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술적인 논문, 요즘 우리가 말하는 학술 논문의 형태가 가장 먼저 출현한 곳이 불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교육을 했던 것도 불교입니다. 대학이 처음 대학의 구조가 만들어져 가지고 분과로 나누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던 것도 불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는 그런 게 없는 줄 아는데 사실은 학문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보통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이러한 대학의 구조를 제일 먼저 현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 가지고 있었던 게 불교예요. 그 예가 이제 나란타 불교대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현장 3장이 중국에서 인도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인도로 갈 때 뭐하러 갔겠어요? 구경 간 게 아니에요. 유학 간 거예요. 어디로? 나란타 대학으로. 그래서 현장 3장 거기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많은 도서들, 다시 말해서 이제 거기에는 공부하니까 많은 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중요한 불경들을 중국으로 직접 구입해가지고 와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때가 7세기인데 7세기에 이미 그 대학이 있었고 이미 그 대학은 그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터만 남아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제 인도를 여행한다면 그 터에 가서 이곳이 정말 불교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대학이 있었구나. 그럼 그 대학의 규모가 얼마나 컸을 것 같아요? 지금 추산하기에 10,000명 내지 20,000명 학생이 있었다고 추산을 합니다. 규모가 엄청나죠.
지금 대한민국에 그 대학 있습니까? 세계에 있습니까? 그런 데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혼자 앉아서 산에 앉아서 참선하다 보니까 이런 걸 썼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불교는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한 소식 턱 하고 말고 하는 이런 종교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망상 가지고 불교합니다. 그런 내용을 설정한 다음에 그 내용 하나하나를 이제 해석해 가는 거예요. 이제 주제를 설정했으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해석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해석분에 보면 먼저 올바른 주제를 먼저 설정해야 돼. 우리가 어떤 논문을 쓸 때 주제를 잘못 선정하면 내가 원하는 논문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주제를 설정하겠다. 이게 현시 정의분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삿된 집착에 대치한다는 것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안 되니까 잘못된 생각들이 일어나니까 이 잘못된 생각이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하면 이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없앨 수 있는가, 지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심하여 도에 나가는 모습을 분별함.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불교는 이론이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는 이론이 아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직접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수행의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승기실론에는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수행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불교 수행의 방법론이 제시됩니다. 그러고 나서 수행 신신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근수이익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는가 하는 결론이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에 따라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와 남이 아닌 진리를 깨닫고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례 목차만 보더라도 이 기신론이 얼마나 실천과 연결되어 있는 이론인가, 책인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 이제 귀경계라고 하죠. 귀경계. 우리 불교의 대부분의 논서가 처음 출발할 때 다 귀경계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법회를 시작할 때 삼귀에서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이제 삼보에 대한 귀의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때에 그 삼보를 어떻게 보느냐, 부처님을 어떻게 보고 불법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사실 그 논이 가지고 있는 주제이면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경계가 있지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삼보에 귀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삼보가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여기에서 부처님 삼보에 귀의하는가 하는 자기가 귀의하는 목적을 드러낸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자면 이 중론에 보면 귀경계가 불생불멸, 불상부단, 불일불이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팔불 이야기 하잖아요. 팔불. 그러고 나서 능설시 인연.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인연을 설해 가지고 선멸제 희론, 모든 희론을 정멸했다. 그래서 설법자 가운데 가장 훌륭하시니 내가 그래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 귀경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경계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중론에서는 지금 불생불멸하고 불일불이하고 불상부달하고 불거불례하는 이 연기의 도리를 밝혀가지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연기의 도리를 밝혀가지고 모든 희론을 없앴다. 희론이 뭐냐면 이론이에요. 이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중론은 논파만 했다. 모든 이론을 없애기만 했지.
중론은 이론이 없는 것 같아. 이건 이제 중론의 취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불교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도 그랬고 용수보살도 그랬고 언어를 가지고 이론화 시켜놓은 것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일어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자고 부처님이 설법했고, 용수보살은 부처님이야말로 그걸 없애가지고 진실로 참된 세상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내가 귀의합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론이라는 논서는 분명히 언어로 되어 있죠.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 문자로 말을 했지만 문자를 가지고 어떤 이론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건 이 중론의 본래의 의도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문자로 만들어낸 이론들이 왜 문제인가? 이걸 없애려고 지금 글을 쓴다 해놓고 그 속에 뭐 이론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론을 통해서 그러면 용수의 중관 사상은 무엇이냐? 뭐 이렇게 이제 또 이론을 찾아보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귀경계를 벌써 읽어보면 귀경계 속에 이 중론에는 어떤 이론도 없다는 건 나와요, 이미. 그런 것처럼 귀경계만 잘 보면 사실은 그 논의 핵심적인 주제나 내용을 미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경계를 우리가 읽어가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이 글을 쓰신 분은 이제 마명보살인데, 이분이 귀경계에서는 어떻게 썼느냐. 참고로 지금 기신론은 한역본이 2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진제라고 하는 분이 번역한 대승기실론이 있고, 하나는 실차란타라는 분이 번역한 대승기실론이 있어서 이 2개의 기신론이 현존합니다. 이 가운데 이제 주로 사람들이 많이 본 게 진제 3장의 그 기신론인데, 저는 이제 2개를 다 같이 보면서 번역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 실차란타 3장의 번역이 좀 더 후대에 이루어진 건데, 진제 3장의 번역에 약간 좀 그 한문이기도 하지만 문장의 표현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을 때는 실차란타 번역이 그런 것들을 보충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의미를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2 번역을 동시에 같이 이렇게 거론하면서 주로 진제 3장의 번역에 의지하지만 실차란타 3장의 번역도 거기에 가미해 가면서 저는 기신론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구성으로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한문으로 읽어보면, 귀명진 시방 최승업변지 생무예자재 구세 대비자 급히 신체상 법성 진여의 무량공덕장 여실수행 등,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 번역을 해놓으면 한문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또 모를까, 우리가 이해하기도 좀 어려울 뿐더러 또 한문을 그대로 하면은 가장 수승한 업과 두루하는 뭐 지식, 무예자재한 대비로서 세상을 구애하시는 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그 좀 생명력이 떨어져요. 여기서 업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삶입니다. 삶.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전부 다 업을 짓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업을 지어서 윤회를 하니까 불교 공부는 업 안 짓는데 업을 안 지어야 이게 세탈을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그 편견이고 불교에 대한 곡해입니다. 업에는 크게 이제 불교에서 말할 때 유루업과 무루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유루의 업도 있고 무루의 업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행은 업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수행은 무루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 자체가 업에 속하는 거예요. 수행 안 하자는 이야기요?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 뭐가 유루업이냐?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유루의 업이지만은 부처님과 보살같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일들은 무루의 업인 거예요. 또 수행자가 번뇌를 소멸해 가기 위해서 하는 수행 이런 것들은 다 무루의 업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세간업과 출세간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세간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업은 너 아니면 너와 나를 분별해 놓고 사니까 항상 이런 걸 보고 세간의 업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나와 남의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것은 출세간의 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업에는 선업과 악업이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업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결국 우리는 어떤 업을 지을 것인가가 문제지 업 안 지으려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는 좋은 업 지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업론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처님 스스로가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는 이야기 하는 것이다. 사람 살자는 이야기 하는 것이다. 어떻게 살까 하는 이야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무엇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불교를 공부해가지고 뭐 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견성해갖고 부처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거든 뭐가 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중점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나의 삶, 나의 행위를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인격체가 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삶을 사신 분이 누구예요? 부처님인 거예요. 이걸 보고 최승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제가 그냥 이건 가장 훌륭한 삶을 사시고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최승업을. 변지라는 것은 두루 알아요. 모든 것을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럼 부처님이 다 안다는 것은 뭘까요? 막 부처님은 그 당시에 이미 21세기에는 컴퓨터가 등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다 알았을까요? 이 변지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부처님을 일체지자다, 뭐 정변지다 이렇게 말하죠. 부처님 이제 우리가 칭호 가운데 정변지가 있잖아요. 두루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이게 칭호가 나옵니다. 부처님은 뭘 깨달았느냐? 모든 게 우리 마음에서 벌어진다. 이제 이 기신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생즉 종종법 생이요 심멸즉 종종법 멸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서 나타난 것들이다. 이 경지를 아는 것을 보고 일체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어디서 발원하고 어떻게 일어난지를 원리를 알면 세상을 다 아는 것이에요. 그렇지 뭐 어디 가면 뭐가 있다 이런 걸 다 알아야 세세하게 뭘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변지라는 것은 그것만 알면 다 아는 이걸 이제 일체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부처님 그렇게 깨달아서 모든 걸 다 아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두루 아시며 색무의 자제. 이때 색은 몸을 이야기합니다. 몸.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경에서 색이라는 말, 오온 가운데 색수상행식 있지 않습니까? 이 색이라는 말을 물질이라는 말로 모두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 우리 주변에도 좀 있죠. 반야심경도 그러니까 뭐 물질은 공이고. 불교의 어떤 그 개념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물질이라는 말에 상응하는 개념을 부처님은 사용한 적이 없어요. 색은 물질 아닙니다. 색은 여기서 말하는 색은 몸이에요. 몸. 우리 몸. 그러니까 이때 몸은 뭐냐면 색이 무해자재하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부처님의 몸은 무해자재하다. 걸림이 없이 자재하다. 그럼 뭐가 무해자재하겠어요? 부처님이 평생 자기 한 몸 처신하는데 걱정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제일 큰 걱정이 뭡니까? 이 몸 하나 건수하고 살아가는 거 걱정이죠? 그러니까 직업도 가져야지, 무대하지 마. 이게 전부 다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은 몸뚱이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 하나 어떻게 건강하게 잘 갈수하고 사는 게 힘들어.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항상 이 몸뚱이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장애합니까? 장애물이잖아, 이 몸이.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자제하게 됐을까요? 걸림없는 자제한 몸에 자제한, 사실 참 부처님이 그 색무에 자제한 삶을 비구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루와 옷이에요. 맞지마 니까에 보면 비구들은 새가 날개만 있으면 어디든지 날아다닙니다. 그러죠? 새는 두 날개만 있으면 못 알아. 이게 새는 무에 자제해. 이 날개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비구들은 바루와 옷을 새들의 두 날개처럼 쓰면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의 자제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러니까 부처님은 밥그릇 하나 들고, 이게 부처님이 그 모범을 보이죠. 옷 한 벌, 옷 입고 법이 그 두 개만 있으면 못 갈 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느냐?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부처님 열반경에 보면 여든을 하셨어요. 부처님이 80살을 먹었는데 모두 제자들이 이제 절에 계셔도 부처님 다 공양 갖다 줍니다. 이제 그만 돌아다니십시다 하죠. 80 먹은 노인인데 지금 80하고 그때 80하고는 틀려요. 근데 그 노인이 또 걸식으로로 이제 결제가 끝나고, 다시 말해서 안거가 끝나고 이제 또 바로 들고 일어서니까 제자들이 좀 걱정했죠. 근데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가려냐 했더니 저 산골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쿠시나가르예요. 쿠시나가르는 이제 대장장이가 춘다가 사는 곳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대장장이들이 어디 살았겠어요? 숲 속에 숯가마, 숯이 있어야 뭐 새를 다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아주 무주구천동 같은 데를 가시는 거야, 그냥. 그럼 거기 7집을 돌아다니려면 어쩌겠어요? 비구는 하루에 7집을 돌아다니면서 밥을 빌어야 돼. 근데 큰 동네에 가면 7집은 한 걸음에 다 갈 수가 있죠. 근데 저 시골 마을에 가보면은 뭐 한 동네에 한두 집 있으면은 7집 가려면 7동네를 돌아다녀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곳을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좀 경에서 읽어야 돼요. 근데 경전에서는 막 부처님이 힘들게 다녔다. 그럴 수 없지. 또 부처님이 그걸 힘들게 생각을 안 하셨으니까. 그런데 경전을 읽어보면 이렇게 갔겠구나. 이런 상황이었겠구나. 이게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근데 부처님이 그때 갈 때 가지고 다닌 게 뭐냐? 바루예요. 얻어먹을 수 있는 바루가 있고 내 몸을 보여줄 수 있는 옷만 있다면 뭐가 거칠 게 있냐, 이 세상. 이게 이제 수행자들에게 보여준 부처님의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색무에 자제합니다. 이러한 몸을 가지고 뭘 했어요? 세상을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세상을 구원으로 다니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분이 불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신론에서 말하는 부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급히 신체상 법성진여해. 그러면 그 부처님은 몸은 도대체 무엇이 부처님이 몸이냐? 이때 부처님은 이 색신을 몸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가 다 나 자신을 뭘로 보냐면 이 몸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뭘 몸으로 삼았냐면 진여의 법성 진여의 바다를 몸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냐면
연기법이라는 그 진리 자체를 자신의 몸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신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우리가 귀의하는 귀의법인 거예요. 이게 이제 삼보 가운데서 이 법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기신론에서 이 부분이 기신론의 핵심이 돼가지고 전개가 될 거예요. 무량공덕장, 여실수행 등. 이게 이제 승보입니다, 승보.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이 이 세 가지를 다 보여준 거예요. 부처님은 스님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상가에서,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우리가 상가에 귀의한다 하죠? 상가란 우리가 지금 불법승 삼보할 때 승은 승려가 아니라 상가예요. 상가라는 건 뭐냐면 스님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스님들이 승보라고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상가를 승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의 스님들도 상가에 귀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산스크리트어로 상가라고 하죠. 그러지 뭐 시라마나에게 귀한다, 비구에게 귀한다 이런 이야기 않잖아요. 상가에게 귀한다고 돼 있어. 그죠? 네. 그러면 이때 이 상가는 뭐냐면 무량한 공덕의 창고예요. 왜 공덕의 창고가 되겠어요? 이 승가의 승단에서 수행승들이 세상에 큰 공덕의 창고입니다. 왜? 지금 그러면 이제 왜 부처님이 그럼 이렇게 승가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하나 들고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으면서 세방을 사방을 돌아다니라고 했을까요? 부처님께서 이제 비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걸식을 하라. 그럼 걸식을 하면 왜 걸식을 합니까? 언제 한번 이런 이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지역에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 걸식 뭐입니까? 걸식으로 돌아다니면 민폐가 되죠. 그러잖아요. 자기도 끓여 먹을 거 없는데 스님들 오면 뭐 좀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랬어요. 아이 이렇게 다른 종파에서 다른 종교에서 부처님을 비난합니다. 아이 참 좀 넉넉한 데 돌아다니면서 너무 얻어먹지. 이 가난한 데를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도 먹을 거 없는데 또 그 떼거리들 몰고 다니면서 자꾸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 이런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가난하게 되고 이렇게 고통에 빠지는 것은 수행자들에게 보시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은 적이 없다. 스스로 방탕하거나 뭐 술에 빠지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은 망치는 것이지, 수행자에게 한 끼 밥을 준다고 해서 절대로 그들의 삶이 고통에 빠질 수는 없다. 괴로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가난할수록 보시하는 마음을 길러서 공덕을 키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승가가 스님들이 가서 걸식을 하는 것은 민폐를 끼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중생들에게 공덕을 베푸는 것이다. 이게 공덕장입니다. 그리고 또 스님들은 스스로 저 시주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 밥 한 끼를 먹는 것도 스님 굉장히 중요한 건 부처님은 스님들에게 생산활동을 못하게 했습니다. 왜 못하게 했을까요? 물론 우리 전통에는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다. 이제 이런 전통이 생깁니다. 중국에 와서. 그건 이제 중국적인 전통이죠. 그러나 부처님은 생산활동을 못하게 했어요. 왜? 생산활동을 하면 붙잡혀요. 색무의 자제가 안 돼. 농사 지으려면 그곳에 붙어서 농사 지어야지. 어떻게 돌아다니겠어요? 근데 부처님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스님들은 부처님이 생각한 승가는 어디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야. 중생들이 원하는 것이 뭐 언제든지 막 날아다녀야 되는 거야. 요즘 비행기도 있으니까 막. 아마
이 부처님이 요 시대에 제일 필요로 보시하라 그러면 비행기를 사달라고 했을 거야. 왜냐하면 막 이거 타고 막 사방을 누비고 다니면서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려면 빨리 가야 되잖아요. 우리 그 정신을 배워야 된다고. 그 정신을. 그 정신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되살린다면 불교가 세계화 되는 건데 이건 하루아침이에요. 지금 그 정신을 모르고 지금 있으니까 우리가 멍하니 살고 있는 것이지,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의 이 본 뜻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이 무량 공덕장이라는, 그래서 여실한 수행은 뭐가 되느냐? 중생들의 무량한 공덕이 된다. 왜? 여실한 수행을 통해서 삶의 바른 길이 밝혀지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밝혀주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행복을 얻잖아요.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게 부처님이고 이게 바로 삼보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신론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야말로 또 가장 모범적인 승가의 이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다른 스님들과 똑같이 걸식했고 똑같이 옷 입고 다녔어요.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법당 안에 있는 부처님은 한 번도 저런 모습으로 세상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 계신 스님들이 바로 옛날 부처님 모습하고 가장 닮은 모습이에요. 머리 깎고 똑같은 옷을 입고 스님하고 복장을 똑같이 했어요. 부처님이. 이 브라마잘라 숫다, 아니 뭐냐, 사만냐빨라 숫다에 보면 그 당시 아자타사투아라고 하는 왕이 부처님을 뵈러 갔는데 모두 스님들하고 같이 앉아있는데 부처님이 누군지를 찾들 못합니다. 왜 못 찾았겠어요? 똑같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디 스님들 모두 앉아있으면 얼른 구분이 안 되죠. 그래, 똑같이 앉아있는 거야. 저는 그 초기 경전을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평등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 말하자면 그 승단에서 부처님을 가장 공경하고 있었지만은 부처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승단의 대표자고 내 이 승단을 내가 이끌고 다니고 내가 대장이다 이런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하자면은 뭡니까? 이 이제 갈마, 우리가 어떤 그 행사를 하죠. 우리 이제 포살 또는 뭐 자자 이런 행사를 할 때 부처님이 혼자 앉아서 심판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스스로 나서 가지고 여러 비구들이요, 내가 혹 알게 모르게 허물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내 허물을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제일 먼저 앞에서 사람들에게 청하고, 이런 순서를 가지고 했던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부처님의 대평등 정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제가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가난한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은 말죽을 얻어 갖고 왔다니까 부처님이. 어떤 다른 비구는 잔치집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얻어 가지고 왔어요. 근데 같이 놓고 먹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거? 부처님은 말죽 먹고 나는 소고기 먹고 해야 되겠어요 지금? 굉장히 난처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그래요. 저 비구는 전생에 복이만 해서 저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오늘 이 밥을 먹는 것은 전생에 악업이 있어서 이 밥을 먹는 것이다. 같이 먹자. 그리고 먹어요. 부처님은 말죽 먹고 있고 그 비구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부처님이 보니까 전생이 보여서 그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 상황에서?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지금. 그런데 이 승가의 법은 뭡니까? 음식은 자기 그릇에 얻은 음식은 자기가 먹는 거죠. 그 법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그 뒤는 누구도 그 음식이 누가 얻어갖고 왔고 무슨 음식을 얻어갖고 왔다는 게 문제가 안 되죠. 이건 우리는 그 불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아야 됩니다. 여기에 바로 무량 공덕장, 여실 수행 등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 몸으로 다 보여주고 있지만 나누면 삼보고 하나면 부처님인 거예요. 이걸 더 큰 말로 말하면 일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신론에서는 그 일심에 귀의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맥락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번역 보고 이 번역이 훨씬 한문보다 재밌다고 그러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장 훌륭한 삶을 사시고 모든 것을 두루하시며 걸림없는 자제한 몸으로 세간을 구제하시는 온 누리에 충만하신 대자대비 부처님과 부처님의 신체 상인 진여 법성 진여회와 정각을 구하여 여실 수행하시면서 한도 없고 끝도 없이 공덕내는 승가에게 이 목숨이 다하도록 귀의합니다. 자, 이 공덕내는 이 삼보에 귀의해서 사는 것이 곧 대승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리 거기 보면 왜 이 글을 그러면 기신론을 쓰느냐? 여기에 보면 이제 거기 나오죠. 위 용령 중생 제의 사집 기대승 정신 불종 부단거로. 이게 중생들의 의심. 이게 중생들은 뭘 의심하냐 하면 설마 부처님이 착하게 살아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어떻게 나와 남이 다르지 않아? 둘이 아니야? 이런 거 의심이 자기 되죠? 이런 걸 보고 이제 중생들이 갖게 되는 의심이에요. 삿된 집착은 뭐예요? 나는 나고 너는 너지 무슨. 우리는 전부 자기 생각을 붙잡고 살죠. 지금 중생들은 망상을 붙잡고 있으면서 사견을 붙잡고 있으면서 정견을 버리고 있으면서도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버리게 하려고 합니다. 제거하고 의심을 제거하고 삿된 집착을 버리게 해가지고 대승에 대한 바른 믿음을 일으키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대승에 대한 바른 믿음이 뭐죠? 너와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진실로 믿고 살게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씨앗이 끊어지지 않는다. 부처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종자가 계속 이어져서 이 세상이 항상 부처님의 법으로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논을 짓는다. 논의 목적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논을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혹시 대승이 어긋나는 삿된 의심과 집착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항상 점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바로 그러한 삿된 생각과 집착을 끊어가도록 이 기신론이 설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시간이 돼서 잠깐 좀 이제 쉬었다가 다음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